사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무거운 날, 이유 없이 짜증이 올라오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지는 날. 그럴 때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아니면 요즘 뭐가 꼬인 걸까? 하지만 이 마음의 소라는 단지 외부에서 들어온 감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나도 모르게 쌓여온 마음의 소음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매일 나무관 세음보살만 외웠을 뿐인데 어느 순간 마음이 조용해졌어. 염불은 원래 그렇게 시작됩니다.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입술 끝에, 마음 끝에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염불의 첫걸음이자 가장 큰 수행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염불이 대체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 염송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름길이요. 번뇌를 녹이는 불꽃이니라. 염불이란 단지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지러운 마음을 하나의 음으로 모으는 연습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엇갈리는 감정, 의심, 걱정, 그 모든 조각을 하나로 묶어주는 실타래 같은 것이 염불입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염불, 반야심경,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관세음보살, 염송은 각기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외우면 업이 가벼워진다. 되뇌면 삶의 방향이 정리된다. 염불은 지식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한자 한자 정리된 소리는 마치 마음의 맥박과 맞물려 내 안의 불안한 파동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붙들어 줄 단 한 줄을 읊은다. 오늘도 이 한 줄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그녀는 병원도 상담도 소용없다고 느낀 끝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천수경 염송 영상을 틀었습니다.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따라 있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잠잠해지고 있었어요. 눈물도 덜 나고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었고 그냥 견딜 수 있게 됐어요. 사실 그녀가 겪은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리듬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염불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는 동요하는 나에서 감정을 바라보는 고요한 나로 조금씩 옮겨놓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스려진 이는 들판의 바위와 같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염불은 바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첫 연습입니다. 세상의 말과 사람의 눈빛에 흔들리던 나를 내 안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길. 그래서 매일 염불을 이어온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저 외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아닌 느낌으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이젠 염불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불안합니다. 염불은 어느새 습관을 넘어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당신을 부드럽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몇 번쯤 이름을 불렀나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고 어떤 마음으로 염불을 시작했나요? 내일도 반복될 일상이지만 그 안에 염불이라는 씨앗 하나만 심겨져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저 같은 날이 아닌 새로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시작될 것입니다. 염불을 하루하루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왜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이상하게 오늘은 그저 안쓰럽게 느껴지고, 하루가 어긋났다고 느꼈던 일이 그저 지나가는 일상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것이 단순한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건 삶의 기운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업장의 소멸, 그 보이지 않는 흐름이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행동의 씨앗이라 말합니다. 좋은 업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업은 고통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삶이 꼬이고 뭔가 막히는 기분이 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업의 씨앗만을 기억하지, 그 씨앗이 지금 어떤 땅에서 자라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 업은 내 기억과 다르게 무의식 속 깊이 마음의 습관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반복되는 말과 행동 속에서 자리를 굳혀가죠. 염불은 그 땅을 갈아엎는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의 말처럼 무고 고진멸도 무지역 무득, 괴로움도 그 원인도 그것을 멸하는 길조차 공하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마음의 작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불을 통해 마음의 진동을 바꾸면 업장의 기운도 자연히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삶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염불이 습관처럼 자리 잡기 시작할 무렵, 많은 이들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첫째, 우연이 달라집니다. 길을 걷다 마음을 흔드는 책을 발견하고 원망했던 사람과의 갈등이 어이없을 정도로 풀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은 흐름이다. 흐름이 바뀌면 만나는 인연도 바뀐다. 둘째,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마음이 가만히 스스로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정말 지금 이 말이 필요한가? 이 감정이 진짜인가? 이것이 바로 염불의 위력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바꾸는 일. 그 결이 바뀌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따라옵니다. 셋째, 몸이 가벼워집니다. 놀랍게도 꾸준히 염불을 실천한 분들 중에는 몸에 통증이 줄거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한 기운을 느낀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은 몸을 통해 표현되며 마음의 변화는 곧 생체 에너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 노스님께서는 염불을 하던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불을 한다는 건 내 안의 어지러움을 하나씩 놓아보는 일이야. 처음엔 나도 내 업이 뭔지 몰랐어.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그게 보이더군. 업이 정화된다는 건 그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끌리지 않는 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염불은 그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삶의 물줄기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혹시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이런 것이라면 그건 업장의 소멸이 시작되었다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예전만큼 분노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되었어요. 자꾸 어떤 인연이 떠오르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꿈이 달라졌어요. 이상하게 평온한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건 당신의 내면에서 과거의 흔적이 정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나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질투, 억울함과 미움, 그 모든 잔재들이
연불을 따라 하나씩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도보다 염송을 더 깊은 수행으로 여겼습니다. 기도는 바람이지만 염송은 내 안을 바꾸는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읊은 그 짧은 한 줄의 연불,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태어나 지금까지 지어온 가장 오래된 업장을 정화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술 끝에 머문 그 소리는 이미 마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삶의 바깥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울림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은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만 어느 날엔 이유 없이 일이 잘 풀리고 어느 날엔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다치고 일마다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말합니다. 오늘 운이 안 좋네. 기운이 나랑 안 맞나 봐.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단순한 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머물고 있는 마음의 파장이며 그 파장은 어떤 습관이 쌓여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 습관이 연불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매일 되뇌는 그 한 줄의 연불이 당신 주변의 기운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연불을 30년 넘게 실천해온 어느 노보살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4시 어김없이 나무관 세음보살, 작은 목소리로 정성껏 연불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놀랍게도 그분의 주변에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 아이든 그 집만 가면 조용해졌다는 것. 낯가림이 심한 아이도, 가정불화로 예민해진 아이도, 그 집만 들어가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동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집 앞에만 서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 집에선 기분 나쁜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려. 그 이유를 묻자 노보살님은 말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불을 이어가셨습니다. 연불은 단순히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을 맑히고 기운을 바꾸며 인연을 부드럽게 하는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피라 부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음성으로 내려와 연불하는 사람과 그 인연에게 영향을 주는 축복입니다. 연불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에게선 묘한 맑음과 부드러움이 생깁니다. 그 부드러움은 말투에 담기고 눈빛에 담기고 기운에 담겨 마치 향기처럼 퍼져나갑니다. 그 기운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어떤 이는 그 기운에 이끌려 도움을 청하고 또 다른 이는 이유 모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연불은 입으로 시작하지만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연불을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갈등이 있었던 사람과 우연히 다시 마주하게 되고 오해가 풀리는 기회가 생기며 뜻밖의 인연으로 도움을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고와 질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자칫 위험했을 일을 가까스로 피해가고 자주 앓던 증상이 점차 사라지기도 합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보호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투와 행동이 바뀝니다. 아이의 짜증이 줄고 배우자의 얼굴에 미소가 늘고 괜한 말다툼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험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바뀌니 나를 둘러싼 파장이 바뀌었고 그 파장 속에서 모든 인연이 스스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불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매일 집안에 향을 피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향은 어느 순간 내 몸에도 스며들고 내 말에도 배어들며 결국 나를 하나의
기도 그릇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불하는 이는 자신을 비추는 등불이요. 그 등불은 그 사람의 가족과 마을까지 밝히는 법이다. 그래서 연불을 오래 한 사람에게선 이상한 안정감과 신뢰가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누군가가 위로를 바꾸고 숨결 하나로 공간의 긴장이 누그러지는 것을 주변이 먼저 압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요즘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요즘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왠지 같이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세상 부모들의 가장 깊은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늘 같죠.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기를, 마음 편히 살아가기를, 제발 험한 일 없이 살기를. 그 기도가 너무 절실하다 보니 어떤 부모는 무당을 찾고, 어떤 부모는 기도비를 내고, 어떤 부모는 매일 잠 못 이루고 자식을 위한 걱정만 이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닿으려면 말보다 마음을 맑히는데 먼저 공을 들여야 하느니라. 기도의 대상이 자식이라면 그 기운은 먼저 기도하는 이의 심성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심성이 바로 연불을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연불을 오래 이어온 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부모가 연불을 하면 그 마음은 자식의 업에 잔잔히 내려앉는다. 말로는 다 표현 못하지만 자식은 그 기운을 어릴 적부터 다 알고 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연불이 어떻게 자식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걸까? 하지만 그 답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일상적인 장면 속에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0살 무렵부터 우울증과 대인기피로 고생했습니다.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고향 집에 내려갔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던 그녀는 거실에서 작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관 세음보살. 그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불 꺼진 부엌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는 작은 연불을 조용히 되내고 있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연불을 이어갔고 그 목소리 속엔 그 어떤 간청이나 한탄도 없었으며 오직 자비와 용서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조용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따라 읊기 시작했습니다. 연불은 그렇게 내 마음을 넘어 자식의 마음에 닿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불교적 인연의 원리이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회향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수행은 중생을 향해 회향하라. 나 하나를 맑히는 기도는 인연 전체를 정화하느니라. 즉, 연불은 내 입술로 시작되지만 그 공덕은 나를 넘어선 인연에게 흐를 수 있다는 것. 부모가 연불하는 습관은 그저 자신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연결된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감정 상태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비언어적 감정은 아이의 스트레스 수치를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편안하면 아이의 마음도 맑아진다는 겁니다. 연불은 감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단순한 수혜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고스란히 아이의 마음속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변했어요. 공부하라고도 안 했는데 책상에 앉고 화를 낼 일도 안 했는데 말끝이 부드러워졌어요. 그건 말의 힘이 아니라 기운의 힘입니다. 연부라는 부모는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자식의 방향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이가 자꾸 짜증을 내고 말을 듣지 않을 때, 가족 간의 말이 서로 어긋나고 대화가 상처로만 남을 때, 이유 없이 가정 분위기가 무겁고 아침마다 한숨으로 시작될 때, 그럴 때 연부를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엔 나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가정 전체의 기운이 변해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기도 효과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머문 곳엔 반드시 자비와 보호의 기운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말이 아닌 부모의 업장이요. 그 업장이 맑을 때 자식은 그 덕을 따라 걷느니라. 연불은 업장을 맑히는 가장 자비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연불을 습관으로 삼을 때 자식은 그 업장 안에서 가장 안전한 인연의 보호막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그 기도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흘러가길 바라셨나요? 연불은 그렇게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인연 전체의 복을 부르는 통로입니다.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듣고만 있어도 좋네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연불의 향기를 그들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제 연불은 입술을 떠나 마음으로 그리고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심지어 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인연에게까지 조용히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연불이 하루의 한 장면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되었을 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불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연불은 단지 당신의 마음을 하루 한 뼘씩 부드럽게 깎아 나갈 뿐입니다. 그 깎여 나간 마음 자리에 자비가 앉고 인내가 머물며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연불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 삶을 내 방식이 아니라 부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정말 연불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는 이렇게 답해주고 싶습니다. 연불은 당신의 현실을 당장 바꾸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불은 당신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연불이 습관이 된 사람에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괴로움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곧 가라앉고 누가 미워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둘째, 말이 부드럽습니다. 화를 낼 때도 상대를 덜 다치게 하며 고통을 전할 때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셋째, 삶의 방향이 단단합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연불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연불은 스스로의 이식을 바꾸는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씻는 물입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씻어내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안의 거울에 참된 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이젠 화를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이라고 느껴진다. 이름 없이 살아도 염불하는 삶이면 충분하다. 그건 깨달음의 초기 단계입니다. 염불을 통해 자신과 가까워지고 나아가 세상의 본질과도 가까워지는 마음 상태.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염불을 매일 이어간다는 것은 나는 매일 나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 한 줄의 염불이 내일의 나를 덜 괴롭히게 하고 다음 달의 인연을 더 부드럽게 만들며 언젠가 마주할 고통마저도 조금은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염불은 이렇듯 작지만 분명한 인연의 씨앗을 심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삶 어딘가에서 꽃을 피웁니다. 염불이 습관이 된다는 것, 그건 결국 마음이 길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마음,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해탈의 마음이라 불렀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업이 줄고, 업이 줄면 인연이 정리되며, 인연이 정리되면 복이 찾아온다. 그 시작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혹은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 그 한 줄에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당신은 그 이름을 몇 번 되뇌셨나요? 혹시 한 줄도 읊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입술을 열어보세요. 천천히 그 이름을 다시 불러보십시오. 나무관 세음보살, 당신의 그 음성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도 닿을 수 있으며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기운으로 흘러갑니다. 염불이 습관이 되는 삶, 그것은 곧 복이 머무는 삶이며 부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이름을 삶에 새기고 살아가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에 닿은 문장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안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 줄이 곧 복이 되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